하는데 이 사진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네. 예쁜 나무가 보이세요? 다음 사진. 네.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네, 예쁜 나무만 보지 마시고 뭐가 보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이웃이죠.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1월 한 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에게 더 나눌 수 있는 이 한 달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더 감사, 이웃에게 더 나눔. 예. 특별히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이태원에서 참 큰 어려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과 또 이렇게 힘을 다해서 위로하고 또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도 많았고 뭐 방언하는 사람도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 예언을 하는 사람과 방언하는 사람들이 서로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냐, 어떤 은사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믿음 좋은 사람도 정말 많았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누구 믿음이 진짜냐, 누가 더 정통이냐, 이거 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사분오열돼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은사는 있고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이게 웃음꼴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서 13장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외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리 유창하게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천사의 말은 뭘까요? 여러분, 천사의 말 들어보셨어요? 천사의 말 들어본 적 없으시죠? 근데 이 천사의 말은 옳은 소리입니다. 옳은 소리. 천사가 옳은 소리 하겠죠? 근데 그 옳은 소리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는 그냥 울리는 소리, 시끄러운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하면 옳은 소리, 여러분 잔소리, 옳은 소리죠. 그죠?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바가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잔소리는 옳은 소리입니까? 틀린 소리입니까? 다 옳은 소리예요.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는 소리라고요. 그리고 꼭 이제 우리가 잔소리를 할 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내가 다 너를 사랑해서 하는 소리야. 나니까, 네 엄마니까 너를 사랑해서 걱정해서 하는 소리잖아. 누가 너에게 이런 소리를 해주겠니? 내가 이걸 옆집 애한테 하겠니? 막 이러면서 내가 너 사랑해서 한다는 소리를 하지만 다 사랑의 이름으로 하지만 근데 실제로 잔소리는 가만히 들어보면 다 자기 분풀이, 화풀이일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속상해서, 짜증나서, 화가 나서, 실망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분명히 자식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남에게 자식 자랑하고 싶은데 그 자식 자랑할 수 없는 데서 오는 창피함, 야, 내가 저런 걸 낳고 미역국 먹었나 하는 이런 후회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데서 오는 이 짜증과 화, 막 이런 걸 참지 못하고 쏟아놓는 거죠. 아무리 그럴듯하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합리화시켜도 여러분, 이런 잔소리 듣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잔소리 듣고 만약에 그 잔소리 하는 대로 되었다면 천사가 되었어도 몇 번은 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맞는 소리고 옳은 소리인데 왜 이 잔소리에는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잔소리에는 뭐가 느껴지지 않아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는 사랑이 사는 소리라고 하지만 이게 짜증나서 하는 소리라는 걸 아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맞는 소리라도 그 소리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막 시끄럽게 들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사람 안에는 오히려 더 반발심이 생기고 또 같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잔소리로는 아무리 그것이 옳은 소리라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잔소리를 참으십시오. 그리고 그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그 사랑이 쫙 차올라 왔을 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두 마디 딱 하세요.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이 많은 소리를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두 마디 딱 하세요. 그건 더 이상 울리는 꽹가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그런 천사의 말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 적으세요? 해보세요 정말. 내가 이 화가 날 때는 잔소리를 참고 사랑의 말로 한두 마디 해보세요. 거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두 번째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막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비밀을 막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모든 지식에 아주 탁월해요. 또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오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외우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사람에 막 오히려 더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해요. 자기는 항상 옳고 의롭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그런 믿음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자기 만족, 자기 자랑받게 되지 않는 거죠.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권사님 한 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출석을 하지 않자 신방을 가셨답니다. 남편이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은 일 나가셔서 안 계시고 권사님만 집안에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집안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왔는데도 쳐다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큰 소리를 인사하니까 그냥 한번 아주 뚱 해가지고 인사도 안 힐끗 한번 쳐다보더니 그냥 또 막 자기 일 막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거 무슨 큰일이 생겼구나 걱정이 돼서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목사님, 권사님 제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왜 그러세요? 하고 이렇게 다가가면서 물었더니 이 권사님이 다짜고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 죽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이 뜻밖의 이 질문에 당황한 이 목사님은 큰 소리로 아니 장로님이 천국에 못 가시면 대체 누가 갑니까? 장로님은 당연히 천국 가십니다. 안심하세요 권사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절초풍할 대답이 돌아온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장로님 틀림없이 천국 가시겠지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 갑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나도 죽어서 천국 갈 텐데 천국에서 그 양반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니 내가 잠이 안 와요. 차라리 나는 지옥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목사님 그냥 가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편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니 장로님이면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봉사 많이 하고 헌신되고 충성되셨겠어요. 근데 막상 집에서는 얼마나 사랑이 없이 사셨으면 이러시겠나 권사님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막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좋은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산은 옮기는데 다른 사람은 지옥으로 옮겨놓는 거죠. 나는 천국 가는데 다른 사람은 그 좋은 천국 가고 싶지 않게 만든다면 그 믿음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세 번째는 참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막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내 던졌는데 사랑이 없으면 오늘 뭐래요?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그러니까 이 말은 정확히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그 대상에게는 유익이 있겠죠. 내 주머니 다 털어서 구제하면 그 구제 받는 사람은 유익이 있겠죠. 근데 나한테는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서 그 사람을 살리면 그 사람은 유익이 있겠지만 나한테는 유익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랑 없이 행하는 그 구제와 구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짱 하나님 앞에 꽝이라는 거예요. 나에겐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좀 리얼하게 얘기하면 돈만 날리는 거예요. 돈만 날리는 거예요. 내 몸만 망가지는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사랑 없이 하는 그거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사랑 없이도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 모든 걸 다 내어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남을 구호할 수 있을까? 근데 가만 보면요 이게 가능해요.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더라고요. 좀 부끄럽지만 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전도사 때였어요. 어떤 교회에 새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는데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맡은 교구에 그 구역 식구 중에 한 분이 귀신 들린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딱 처음 든 생각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잘 됐다. 내 영역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건방진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건방진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그 교회 부임하기 전에 그 직전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귀신 쫓는 일가견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옛날 몇십 년 전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교회 자주 왔거든요. 근데 소문 듣고 더 많이 막 온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귀신 쫓는 것을 제가 직접 옆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귀신은 저렇게 쫓으면 되겠구나. 왠지 모를 막 자신감이 저한테 은근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했다 하면서 이제 기세등등하게 이제 구역장님 앞세워서 갑시다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이제 집은 반지하 정도였는데 낮에도 이제 불을 안 켜고 계셔서 집안이 컴컴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집안 저 구석에 이렇게 웅크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분이셨는데 사람이 들어갔는데도요 쳐다도 안 봐요. 꿈쩍도 안 해요. 집은 언제 청소했는지 그냥 지저분하고 큰 냄새가 코를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눈도 안 마주쳐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몸을 피하고. 그 증상이 뭐냐면 귀에서 계속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보고 배운 건 있어서 자 우리 찬송합시다 하고서는 이제 주로 보혈 찬송 열심히 그냥 막 불러 제꼈죠. 제꼈다는 말이 있는데 아무튼 막 그냥 박수 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는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마귀들과 싸울지어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불렀어요. 기선제압을 해야 되거든. 그냥 힘차게 박수 치면서 막 부르고 이제 막 간절히 이제 막 붙들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리고 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라 하면서 막 축사도 하고. 그렇게 한 1시간쯤 하는데 이분이 점점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마주치면서 얼굴이 펴지고 밝아지면서 같이 찬송을 따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전혀. 제가 중간중간에 사도신경을 한번 막 따라하게 했어요. 전능하서 한번 해보세요. 입 뚜껑쩍 안 해요. 주기도문 따라하는데 주기도문 따라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 저한테 덤벼드는 것도 아니에요. 막 귀신 들린 사람은 가끔 보면 막 덤벼들기도 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놈 이거 얌전한데 찔긴 놈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 귀신 중에도 보면요 얌전한데 찔긴 놈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힘든 애들이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1시간 정도 하다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가지고 원래 귀신은 한 번에 잘 안 나간다고. 제가 내일부터 계속 오겠다고. 그렇게 일단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매일 찾아간 거예요. 똑같이 1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고 일주일 정말 매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점점 좋아지면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주일을 이렇게 했는데도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치더라고요. 그냥 일주일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한 두세 번 가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핑계를 내면서 한 달에 한 번 가다가 안 가버렸어요, 나중에는.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부교육자니까 이제 주보 나눠주면서 주일날 안내를 서고 있는데 그분이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남편분하고 같이. 얼마나 반갑든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근황을 알게 되는데, 세상에 그 구역장님이 이제 저는 안 갔지만 그 뒤로도 매일, 거의 매일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집안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다. 본인도 다리가 불편해서 걷기가 힘들어서 좀 불편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집도 멀었는데 자전거 타고 거의 출퇴근해서 매일 찾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전에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귀신은 어떻게 해야 잘 쫓아낼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전도사, 귀신은 소리치고 윽박 지른다고 나가는 거 아니야.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제 문제를 알았죠. 그 구역장님은 정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섬기고 사랑을 베푼 거고, 저는 그저 사랑 없이 간 거예요. 사랑 없이. 근데 사랑했는데 누구를 사랑했냐면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했다. 내 욕심이었던 거죠. 내 자랑, 내 열심, 내 만족, 내 의, 내 공로를 위해서, 야, 사랑 없이도 이렇게 가서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사랑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아니, 사랑 없이 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성가대,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 그거 보실 때 말짱 꽝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너 노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노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오늘 이제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두 가지. 하나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 하나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 같이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근거, 사랑의 이유, 사랑의 기준, 사랑의 동기, 사랑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즉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며칠 전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참 귀한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한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지낸 적이 있대요. 너무 매일같이 우울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고민 속에 우울감에 빠져서 힘든 시간을 보냈답니다. 근데 그 시간들 속에서 정말 자신은 부족하고 죄인인 것은 분명한데 두 가지가 또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한 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두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죄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이 두 가지는 또 확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확실하다는 걸 깨달으면서 이분이 그 수렁에서, 깊은 절망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삶을 포기할 수가 없더래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실수하고 죄짓지만 그래도 나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면서 이분이 그 깊은 고민과 우울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회복이 되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 힘들어하고 우울해할 때, 그 오랜 침체 속에 있을 때 그렇게 힘들어하는 자신을 보면서 같이 교회 다니던 그 믿음의 이 공동체에 어느 누구 하나도 진심으로 자기에게 와서 괜찮냐고 걱정해주고 관심 갖고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뒤에 들려오는 소리가, 야, 쟤 왜 저래? 맨날 왜 저러고 다녀? 흉보고 뒷담화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너무 이 공동체에 대해서 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길을 가는데 분명히 이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막 거부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저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싫습니다.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을 제가 사랑하면 뭐가 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벅찹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바로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누구야?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했다. 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했다.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순간에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그 실망을 줬던 그 사람들을 보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사랑할 수 있게 되더래요.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였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에게 그렇게 냉대했지만 하나님이 막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놀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변했다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갑자기 변하지? 너무 급변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걱정하고 궁금해할 정도. 먼저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과 관심을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근거이자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죠.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떻게 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어떻게 사랑하신 거냐? 로마서 5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조차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해 주신 거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요, 특징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딱 한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 오래 참음.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이 사랑의 속성들이 나오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게 15가지 사랑의 속성. 첫 번째는 오래 참고 마지막 15번째는 견디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간에든 남녀 간에든 친구 간에든 성도 간에든 진짜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해 보세요. 왜 필요하냐면 이 사랑하는 관계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마냥 좋지가 않아요.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이 끝까지 계속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에는 단계가 있어요. 어떤 단계들을 거치냐면, 자, 제일 처음에는요, 미롤 단계가 있습니다.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죠. 이때 눈이 삔 거예요. 눈이 멀어요. 다 좋아 보여요. 심지어는 이빨에 낀 고춧가루도 이렇게 이뻐 보여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는 거예요. 나중에서 후회하죠. 그때 내가 눈이 삐었지 이러면서 내가 눈이 멀었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단계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지나면 눈이 떠집니다. 현실 단계죠. 상대방의 약점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천사인 줄 알았는데 천사가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인이랑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부인 이 귓불에 점이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3년 만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3년 동안 진짜 못 봤을까? 이 점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점이거든요. 누가 변한 거예요 지금? 그 장로님 가족분이 갑자기 점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 장로님이 변한 거예요? 옛날에 거슬리지 않던 것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눈이 떠지는 거예요. 현실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불편 단계입니다. 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눈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자꾸 약점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좋은 점만 보였는데 이제는 자꾸 나쁜 점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점점 커지면서 레이저가 막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노력 단계입니다.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아유 그래도 내 남편인데, 아유 그래도 내 아내인데 이러면 내가 안 되지 하면서 내가 좀 더 노력하자 하는 단계, 노력 단계. 내가 노력하면 좀 달라지겠지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단계는 뭔지 아세요?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면 피곤 단계. 눈을 감아요. 내가 이 정도 노력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안 바뀌는 거야 사람이. 똑같아. 그러면 맥이 쭉 빠지면서 더 이상 노력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눈을 감는 거예요.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단절 단계입니다. 눈을 돌리는 거예요. 눈을 돌려버려요. 다른 걸 보는 거죠. 이걸 파경이라고 합니다. 거울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서든지 아니면 죽지 못해 살든지 애들 때문에 살든지 체면 때문에 살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6가지 단계 중에 그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이 노력 단계와 이 피곤 단계, 이 사이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네 번째에서 이 노력 단계에서 피곤 단계로 가서 여섯 번째 단절 단계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라고는 뭐냐면 이 악물고 아휴 내가 참아야지 이 악물고 그냥 내가 죽지 못해 참는다 이게 아니라 오래 참음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력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이 노력 단계에서 피곤 단계 이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노력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돼. 그래야 단절까지 가지 않는. 근데 이 오래 참음,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훌륭한 일인지 아세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두 부부가 있어요. 근데 한 부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혼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잘 살고 있는 부부예요. 드문 케이스죠? 또 하나는 이혼을 수없이 생각하면서도 지금까지 살고 있는 부부예요. 자, 둘 중 누가 더 훌륭해 보입니까? 둘 다 훌륭하죠. 근데 제가 볼 때 두 번째가 더 훌륭한 거예요. 자, 이거 조금 더 실감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볼게요. 날씬한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이라서 날씬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물만 마셔도 살찌는 체질인데 날씬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대단한 거예요? 두 번째, 물만 마셔도 살찌는 체질인데 날씬해. 그게 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있는 거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예를 들어볼까요? 두 자식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말 잘 듣는 자식이 그걸 잘 키우는 거하고, 또 하나는 허구한 날 속 썩이는데 이 자식 어떻게든 내가 사람 만들어 보려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잘 키우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훌륭해 보입니까? 그죠? 자식 잘 키우는 거 첫 번째도 훌륭하지만 전자도 훌륭하죠. 그러나 속 썩이는 자식 끝까지 인내하면서
눈물을 내가며 기도하며 잘 키워내는 거, 이게 더 훌륭한 거예요. 왜? 뭘 포기하지 않은 거죠?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이게 오래 참음인 거예요. 오래 참.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그건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노력하기를 뭐 하지 않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을 여러분 오늘 다시 새롭게 확실히 마음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오래 참아야 돼. 근데 그거는 노력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무리 속속이고 미운 사람도요,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모자란 세상입니다. 짧은 인생 서로 미워하고 다투느라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